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월 29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그런 본문이 등장하죠. 다윗이 이제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어떤 본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굉장히 어떤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이야기 형식을 가진 거죠. 꾸며낸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림의 언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는 그러니까 마땅히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사울은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에만 치우쳐서 다윗을 죽이는 데만 연념을 쏟습니다.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와서 전쟁을 치르다 말고 와서 3,000명이나 거느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굴의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건 용변을 보러 갔다는 건데 그 깊은 곳에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채지 못해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어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볼 때 보았던 것이 뭐죠? 어, 다윗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다윗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지를 못해요.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계신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서 사울이 들어왔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들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조용히 가서 그냥 겉옷자락 조금 베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다윗은 어떠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다윗이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이 그러한 행위 자체도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됨이라 하고 다윗의 마음이 찔렸던 이유는 그가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을 그냥 자기의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다윗이 사울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옷자락을 조금 베는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사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여전히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자기 옷이 잘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을 나가 사울의 뒤에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윗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사울이 죽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알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사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다윗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주기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만 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는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따위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악인이 아니라 라는 겁니다. 왕도 악인이 아니시라면 이제 멈추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으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나 하고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울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더라고요. 이 눈물은 다윗과 대비되는 자신의 못남에 대한 눈물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를 대하며 심지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는 그런 어떤 여유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는 어떻게든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비로소 깨닫고 이제 온전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셨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을 건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 요나단과 비슷한 언약의 어떤 요청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게 마땅한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를 뒤이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다윗의 손에 그 자기의 어떤 모든 안위를 맡기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행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어, 우리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사울을 바라보았기에 그를 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윗의 생애와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의 대비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생애에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질서와 또 원리 가운데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대하시죠. 그러나 결국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뿐이에요.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결국에 그들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 결론이 되겠죠. 그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마저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허락하는, 그것도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선한 결론을 위해 양육해 가시는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과 맡기지 못하는 인생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은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 가운데 거짓과 또 속임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모든 것들을 동원하죠. 사울같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맡김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또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우리 스스로의 왕권을 위해서 욕심내거나 이기심 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음을 회개하기 원하고요.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급함으로 욕심내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실 뿐이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 믿음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러한 믿음이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대하게 할 줄로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